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그런 표정으로 오랜만이시죠? 예, 오랜만인 척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는 그 인사죠.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인사할 때 우리 중일들을 위해 다시 한번 주먹을 살짝 쥐시고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들과 딱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멘트는 뭐다? 그렇죠. 쑥스러워하고 있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까지 다 볼 거예요. 하는지 안 하는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형제요. 와우. 요 아니네. 잠깐만. 요 형제요. 예. 우리 또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여학생들하고 같이 인사 나눌 땐 요 자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숙하지 않은 중일들 쪽으로 가봐야지. 인사합시다. 요 자매요. 요 자매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래요? 아니구나. 미안하다. 너무 다소곳하게 앉아있어서. 네, 여러분 한 달 만에 다시 뵙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함께 또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 절대 놀라지 마. 무려 역대급으로 시리즈 설교가 8주짜리야. 이 놀람의 의미는 뭘까요? 네, 이 멘트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여러분의 눈빛을 내가 빠르게 살폈는데 무슨 의미인 거죠? 8주짜리 시리즈 설교, 역대급, 스펙타클. 네? 와예요? 아니면 어예요? 와 한 거죠? 와,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무려 역대급 8주짜리 시리즈 설교입니다. 잠깐만, 중간에 이상한 야유 같은 게 들리는데 우와, 뭐 이런 소리 들리는데. 네, 8주 동안 같이 마가의 예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나눌 겁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제목을 한번 추측해 봅시다. 뭐에 대한 설교일까? 예수님에 대한, 그렇죠, 예수 이야기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교. 또 그래요. 그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의 예수 이야기,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 있죠?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 대한 설교를 8주 동안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거 여러분 상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복음서가 뭔지 아세요? 복음서 뭐예요? 아는 사람 한번 손 들고 용기 있게. 잠깐만. 너무 퀴즈왕은 조금 자제하고. 자, 복음서가 뭔지 안다. 한번 손. 복음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잘 됐어. 자, 범준이, 복음서가 뭐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 정답입니다. 이거 너무 정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선물을 주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서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셨고, 어떤 일들을 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살아나셨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담은 것이 복음서인데, 중요한 건 성경에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몇 개 있을까요? 손 들고 하라니까. 몇 개 있을까요? 그래. 몇 개 있다고? 몇 개? 4개? 뭐 있죠?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했어. 뭐 있어요. 4가지. 옆에서 가르쳐준다. 뭐? 4개인 건 알겠는데 무슨 복음이 있어요? 저리 비키세요라는 표정을 지금. 저리 비키세요 이런 표정. 그건 아직 정확히 몰라요? 그래요. 이제부터 알아가면 되니까. 자, 어떤 게 있는지 안다. 4가지의 복음서 정확히 말할 수 있다. 우리 1학년들한테 한번 가볼까? 그래. 그래. 어떤 거 있어요? 여기다 대고 말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순서가 이상한데? 순서까지 얘기해야 돼. 순서까지 얘기해야 돼. 그럼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패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4개를 정확히 얘기한 게 어디야, 그렇죠? 자, 순서까지 정확히 얘기할 수 있다. 지금 찾아보면 되잖아. 찾아보면 되는데. 그래. 순서가 정확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훌륭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진짜 훌륭하네요. 훌륭해. 역시 선생님이 훌륭해서 그런 거예요. 예.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가지의 복음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각각 다른 4명이 쓴 거예요. 뭘 제일 빨리 썼을까? 이것도 퀴즈입니다. 뭘 제일 빨리 썼을까요? 뭐가 제일 빨리 생겼을까,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 지수. 마가복음. 뭐? 마가복음. 마가복음? 확실해요? 네. 확실해? 네. 왜? 제일 짧아요. 제일 짧아요? 짧으면 빨리 쓴 거야?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지만 손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손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인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터 8주 동안 마가복음에 대해서 같이 좀 깊이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로 오늘은 긴급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굉장히 그 중요한 우리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요거 저 음악 좀 켜주세요. 우리 경건하게. 예? 어저께 아주 중요한 시간이 있었는데, 예. 음악이 혹시 안 나오나요? 안 나오는군요. 입으로 해야지 뭐. 빰빰빰빰. 나온다. 깜짝이야. 이 노래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 노래가 나오면. 예. 앉아서 하는 거야? 앉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앉아서 할 수 없는 건데. 앉아서 하는 건 아니겠죠? 예. 앉아서 하는 건가? 예, 앉아서 할 수 없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뭐 안 하는 사람들이 있네. 충성을 다할 것을 일본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들은? 네. 바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노래가 나오면 자동으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에? 자동으로 손이 올라가게 되죠. 손을 올리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죠.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손이 올라가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느낌 받아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뭐 국가대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증언을 따르면 희한하게 이 국기가 딱 개양되고 이 노래와 애국가가 나오는 순간 왠지 모를 막 그 가슴 뜨거움과 막 내가 오늘 여기서 죽더라도 꼭 이기겠다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해요. 모든 선수들이 공통적인 증언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태극기가 딱 나오고 이런 음악이 흐르고 하면 뭔가 이 가슴 벅참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왜 이 노래를 듣고 막 이 태극기를 보면 왜 가슴 벅차?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래요? 외국 사람 같이 생겼는데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두는 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쵸? 아닌 분 혹시 계십니까? 네, 뭐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없으시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태극기를 보면 우리나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가슴도 벅차고 뭔가 이렇게 딱 보면 막 가슴 뜨거워지는. 특히나 우리 어저께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잖아요. 중요한 일. 예? 여기 다 지금 이거 보고 갖고 지금 약간 해롱해롱 하고 있잖아. 눈이 빨개져가지고. 예? 끝까지 본 분들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짜증났어요. 그래요.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예. 또 끝까지 다 보셨잖아요. 안 본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보고 온 거 알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예? 뭐 심판을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네. 아쉽게 졌어요. 저도 2대0까지 이기는 걸 보고서 오늘 굉장히 편하게 이기겠구나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우리가 역전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일전 어제 이걸 보면서 혹시 일본을 응원하셨다? 혹시 있으세요?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뭐 있을 수도 있지. 나는 일본을 응원했다. 난 사실은 일본의 감독을 응원하고 일본 선수들을 응원했다.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없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요? 왜 그래요? 네, 우리는 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일본을 이기기를 바라는 모두의 마음이 다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 다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한일전이 있거나 뭔가 중요한 순간에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정체성이라는 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나온다고. 네, 그래서 일본을 막 이렇게 막 삐리리릭 막 욕하면서 막 보거나 야 이렇게 하면서 보는 이유는 우리 속에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강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할 때 정말로 이렇게 막 흥분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인데 마가복음의 이야기 속에도 중요한 나라가 등장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땅덩어리를 구분하는 나라는 아닌데 마가의 이 이야기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나라인데 무슨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마가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한일전 얘기도 앞에 좀 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아주 큰 중요한 관점으로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에 대해서 같이 좀 잠깐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이미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영어 이름 마크인데 이 이야기를 이미 여러분들은 들으셨어요. 기억나세요? 언제 나왔죠? 최근에 들은 설교에 최근에 여러분 역시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들은 설교에 마가가 나왔다니까요. 어떤 이야기에서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아이언맨? 마크. 중1들의 놀라운 상상력. 마크. 아니고 아이언맨이 아니고 최근에 들은 설교의 이야기 속에서 나왔다니까요. 마가가 이미 싹 등장했어요. 여러분 잠깐 등장해서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는데 나왔어. 지난주 아니고 지난주 아닐까요? 어느 이야기 나왔는지 기억하는 사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1차 전도 여행. 그래.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가 풍토병 때문에 집에 갔어요. 풍토병 때문에는 정확히 아니고 때문일 것이다 예요. 풍토병 내지는 여러 가지 그 험한 지형이나 그 지역에 출몰하는 강도대나 이런 것 때문에 바울, 바나바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 같이 여행을 떠났는데 중간에 지 혼자 집으로 도망쳤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마가복음을 썼다고.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이상해야 정상이에요. 중간에 전도 여행 하다가 도망쳤다니까. 군대로 말하면 탈영, 무단 탈영. 난 도저히 못하겠다. 다시 혼자 도망갔는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서를, 그것도 최초의 복음서를 썼다는 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해돼요? 이해가 잘 안 돼야 돼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요. 정말 그 마가가 맞을까? 여러분 얘기하시는 것처럼 바로 이런 사건이 8년 사이에 있는 1차 전도 여행 때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같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중간에 혼자 도망쳤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뒷목은 아니고 머리를 부여잡고 어이가 없네 하는 거 보이시죠? 이거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자기 혼자 나는 도저히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리고 그냥 혼자 고향으로 도망쳤어요.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고 심지어는 이 마가의 일 때문에 바나바랑 싸워요. 무슨 싸움을 하냐면 바나바는 그래도 다시 좀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이미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나는 못 데리고 갑니다. 이래가지고 엄청 싸워서 결국은 전도여행을 따로 갔어요. 그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마가는 굉장히 골칫덩어리. 어떻게 중간에 그렇게 그냥 막 갈 수가 있어? 이런 인물인데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됐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좀 볼게요. 20년 지났어요. 20년. 사도 바울이에요. 20년 지났는데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마가의 이야기를 언급해요. 그런데 희한한 얘기를 해요. 그 전까지는 얘가 도망쳤고 이런 걸 기록했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와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내 주변에 동료들을 데리고 오면 좋겠는데 꼭 마가를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유를 달아요? 그 사람이 굉장히 쓸모 있는 사람이니 마가를 꼭 데려와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20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렇죠? 전도여행하다 도망친 마가. 근데 사도 바울이 꼭 필요한 중요한 사람이니까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베드로를 만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주로 로마나 이런 유럽 쪽에 전도를 하고 다녔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가 고향에 돌아와서 베드로를 만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쓴 편지글에 보면 마가를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 내 아들. 진짜 아들 아니에요. 진짜 아들 아닌데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베드로가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마가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추측하건대 이런 겁니다. 마가가 도망쳤죠. 전도 여행을 하다가 힘들어서 못 가겠어. 무서워. 그리고 도망쳐 왔는데 도망쳐 와서 정신을 차려보니 미안한 거죠. 그래도 내가 너무 내 맘대로 했나? 미안한데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슬프잖아요. 끝까지 같이 하지 못했어. 이런 막 자책감이 밀려올 때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는 마가를 어떻게 한 번에 알아봤을까?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베드로는 당연히 알아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배신한, 3번 부인하고 모른다고 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가가 느끼는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마가를 이렇게 버리지 않고 자기의 제자로 잘 받아들여서 같이 복음 전하는 일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을 거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해요. 그러니까 마가는 뭐냐면 이 20년 사이에 베드로를 만나고 다시 한번 회복돼서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많은 이야기들은 누구에게 전해 들었을까? 직접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한 베드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로, 마가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헬라어, 그리스말을 못하지만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 헬라어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마가복음, 첫 번째 복음서를 마가가 쓰게 됩니다. 이게 마가복음서가 생겨나게 된 이유예요. 그래서 66년에서 68년 사이에 쓰여졌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벌써 몇 년 전? 195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죠. 그러면 이 시기가, 이 마가복음을 썼던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 이 그림이 뭔지 혹시 아실까요, 여러분? 세계사를 좀 관심 있게 공부하신 분은 알까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뭐가 막 불타고 있어. 에? 뭐? 화산? 중학교 1학년 놀라운 상상력. 화산 폭발. 산은 없는 것 같은데 화산 폭발. 뭔가 막 불타고 있어요. 여기 어딜까요? 전쟁? 아, 전쟁은 아니에요. 세계사에 좀 관심 있는, 뭐예요 이거? 로마 대화제. 몇 년도? 로마 대화제 몇 년도? 흐흐흐라고 대답했어요. 흐흐흐. 로마의 대화제인데요,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화제예요. 그런데 이 로마 대화제에 얽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을 누가 질렀느냐 하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선상에 오른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그 당시 로마의 황제, 미친 폭군 네로. 이 사람 약간 사이코패스. 그래서 뭘 즐겨하느냐, 막 예술, 막 음악 이런 거를 막 되게 탐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이에요. 그냥 정상적인 게 아니라 약간 맛이 이상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 붉은색의 아름다움, 가장 붉은색의 아름다움 어디서 찾을 수 있지? 사람의 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막 죽여가지고 피를 막 뿜어보면서 역시 가장 진한 붉은 아름다움, 이런 캐릭터. 이상하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막 뭐 짐승 풀어놓고 막 사람들 막 잡아먹는 거 보고 막 이런 게 취미인 사람이었어요. 점점 미쳐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용의자 선상에 올랐어. 이 사람이 그랬을 거다. 그런데 민심이 점점 흉흉해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러다가 내가 황제에서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덮어씌워야겠다. 그러면서 찾다가 누굴 찾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약간 눈에 가시.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을 거다. 이렇게 하고 죄목을 다 갖다 씌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콜로세움에 다 모아가지고 사자밥으로 주고 십자가에 매달아갖고 다 불태워 죽이고 이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이런 소문이 막 퍼지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믿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청 쪼그라들죠. 예수 믿고 잘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다 잡아다 죽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죽이니까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떡하지?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다시 오시는 거지? 막 여러 가지 고민들에 빠졌을 때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당시에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 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성경책을 한번 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 펴봅시다. 맨 앞이에요. 맨 앞 1장 1절을 펴보시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가 여기 다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들으면 사실 8주 동안 할 필요가 없는데 하지 말까? 누구야? 안 돼요. 자, 하지만 모든 책이 그렇듯이 첫 장 시작을 보면 뭘 얘기하고 싶은지가 다 써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여기에 핵심적인 게 다 들어있어요. 자, 1장 1절 누가 크게 읽어줄래요? 자, 일어나서 크게 읽어줄 수 있는 사람, 용기 있게. 아무도 없는 거야? 왜 넌 네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읽어줄 수 있겠어? 큰 소리로? 엄청 짧어. 잘 읽을 수 있을 거야. 너 그래. 자, 여기 마이크에 대고 말해야 돼. 싫어요.
싫어요? 알았어. 그럼 그냥 육성으로 하세요. 자. 아 싫어? 너 왜 시켰어? 네가 해 그럼. 뭐야? 그럼 선생님이 하셔야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선생님 군인인 줄 알았어요. 군인인 줄 알았어. 자, 여기 아주 짧은데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 이것만 알면 마가복음은 사실 핵심이 다 들어 있어요. 쪽집게 강의 같네.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 중요한 단어가 4개나 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4가지 얘기가 다 들어 있거든요. 하나씩 제가 간단하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아, 그렇죠. 그건 우리니까 할 수 있는 대답이고, 그건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는 대답이고, 그 당시에 이게 쓰여졌던 로마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금기어예요. 금기어. 하나님의 아들은 함부로 갖다 붙이면 안 되는 말이에요. 왜일까? 뭐 교회 안에서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이퀄 예수님 자연스럽게 우리 알지만, 그 당시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누구?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었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어떻게 인식됐냐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나쁜 뜻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입고 있지만 그냥 신에 가까운 존재로 인식이 돼요. 왜? 엄청난 땅을 다 점령했잖아요. 전쟁해갖고 계속 이 로마 대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신이 내려준 권위를 가지고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퀄 그 당시엔 로마의 황제였어요. 다른 데 갖다 붙이면 뭐예요? 바로 뭐예요? 반역죄예요. 반역죄.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그런데 마가는 지금 뭐라고 쓰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고 있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위험한 발언이에요. 마가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마가는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굳게 믿었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쓴 거예요. 그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는 그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알죠? 여러분 이름이니까, 예수님 이름이니까 알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몇이냐고? 메시아? 발음을 정확히 해주세요. 뭐? 메시아, 모사이어, 메시아.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메시아가? 엄청 빨리 읽었네요.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바꿔 썼을 때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고 쓰는 표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왕만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왕만 받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왕이란 뜻이에요. 구원자고 진짜 왕이다 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중요한 거 그 다음 복음이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뭘까요? 복음. 어떤 목사님의 이름인가? 어떤 목사님의 이름이야? 좋은 소식, 굿 뉴스. 왜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주하나, 왜 기쁜 소식이야 복음이? 너에게는 왜 이게 기쁜 소식이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야. 잘 얘기해야 돼. 왜 기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사실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네. 이게 억울하게 말해 근데 이렇게 기쁜 소식을 왜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얘기하는 거지? 맞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건 왜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이야기인데,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돼요. 누구나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한적으로, 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입니다. 얼굴을 보고 구원을 줄까 말까 결정하셨다 예수님이. 그러면 여기서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외모를 보고 구원에 결정했다. 그러면 힘든 분들이 많아. 근데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구원을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마지막인데 시작. 이거는 왜 중요한 단어일까? 시작. 왜 중요한 단어일까? 이걸 맞추는 사람은 진짜 신학교에 가세요. 왜 이 시작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 갈래? 잘 얘기해야 돼. 하나님 듣고 계셔. 잘 얘기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서 진짜 엄청, 이거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오, 갈래? 자, 기도해봐. 알았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의 엄청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거야. 선포. 근데 뭘로 알려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렸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기다렸거든요. 근데 지금 마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왔다. already done. 왔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시작됐다. 다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와? 예수님 언제 와? 구원자는 언제 오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시작됐다라고 지금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요것만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이거 대부분 약간 옛날에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천국. 범준아, 천국 언제 갈래? 지금 갈까요? 지금 간다는 건 무슨 뜻이지?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지금 갈 거야? 잘 가.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면 가려고? 부르시면. 다른 말로 하면? 걷어가시면. 그러니까 걷어가는 게 뭐예요? 뭘 걷어가? 에? 나한테 사태질하지 말고 거두어 가는 게 뭐예요? 뭐 말을 해. 다 알면서 왜 말을 못해? 죽으면. 그렇죠? 죽으면 대부분 천국이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죽어서 갈 어떤 곳이라고 생각해요. 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장차 가야 될 어떤 곳, 무슨 막 구름 위에 막 이렇게 둥실둥실 떠 있는 막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뭐를 놓치기 쉽냐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이분법적, 이거 어려운 말이다. 너무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이 세상의 악한 거 이런 걸 너무 선을 쫙 그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다 부질없는 거고 불타 없어질 거고 내가 살고 있는 이건 다 멸망해서 없어질 땅이니까 나는 천국만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나은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이 장소와 이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뭐 다 어차피 멸망해서 없어질 뭐 썩을 몸이고 다 뭐 부질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좀 더 확대시키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가야 될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꾸로 땅에 임한다라고 얘기해요. 신기하죠? 우리가 죽어서 이렇게 붕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찾아온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온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본에 갔어. 일본에 갔는데 여러분들의 국적은 뭐예요? 한국 사람이죠. 일본에 갔기 때문에 갑자기 막 일본을 응원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일본에서도 우리는 한일전이 열리면 뭘 응원할 거야? 대한민국 응원하죠. 왜요? 대한민국 사람의 정체성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기 때문에 그곳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끼쳐지는 하나의 나라의 개념인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땅, 어떤 지역 아니면 죽어서 가는 저 어디 꼭대기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발딛고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그 곳, 그 영향력이 끼쳐져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든 임할 수 있고 어디에든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가는 이걸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마가복음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임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힌트를 살짝 드렸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응? 뭐요? 뭐라고?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떻게 임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봅시다. 이것도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럼 우린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뭘 믿어?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영향력이 끼쳐지는 나라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뭐 하고 있니? 그 친구야, 뭐 하니? 우리 친구가 어떻게 올라왔지? 올라오면 안 돼요. 이 시간에는. 안녕.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교회 다니면서 엄청 많이 들었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더 제시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계속 펴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때가 찼다. 네. 그때 아니에요. 그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라 시간. 때가 다가왔다고. 이제 다 됐다고. 약속한 시간이 됐다고요. 때가 찼고 라는 표현을 써요. 1장 18절 보세요. 밑에 살짝 내려가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따라가요? 예수님을? 그물을 버리고 쫓아가는데 그냥 막 한참 고민하다가 갈까 말까. 저 사람 수상한 사람은 아닌가? 아니에요. 곧 나를 따르라 했더니 곧 버리고 따라가요. 이거 중요한 거고,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1장 20절에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곧 불러요. 곧. 자, 마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야기의 전개가 겁내 빨라요. 그러니까 막 쫙 등장해갖고 따라와, 네, 따라가고 막 너 와, 그럼 네 하고 막 따라가고 이야기가 굉장히 스피디해. 그런데 마가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이렇게 썼냐면 이유가 있어. 마가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참 뒤에, 몇 천 년 전 뒤에 일어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곧 임할 이야기로 마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이 사람들의 시대적인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당장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구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굉장히 긴급하고 긴박하게 써요. 문체 자체가 곧, 빨리, 때가 찼고 막 이렇게 써요. 굉장히 다급하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이렇게 예수님이 일하셨고 그럼 이제 곧 오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다급하고 급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가는. 그래서 짧어. 그래서 양도 적어요. 빨리 말하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작고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근데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별로 감흥이 없죠. 그런 책이구나, 그렇게 썼구나.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릴게요. 이게 옛날 2000년 전에 그냥 쓰여져서 나하고 별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마가가 이 하고 있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했던 걸 인용한 이 이야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마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쓰면서 이걸 읽는 사람들한테 뭘 요청하는 거냐면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이 복음을 믿으세요. 라고 마가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때가 찼다잖아요. 주님이 곧 오실 거라잖아요. 물론 그 뒤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시간은 한 2000년 정도 지났어요. 하지만 이건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이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정말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긴박성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아요.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의 긴박성은 똑같다고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 복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이거를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 모두도 지금 똑같아요. 2000년 전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는 오늘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곧 오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 아직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복된 이야기, 이 기쁜 이야기가 진짜 나랑 상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또 권면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 지금 믿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시간 지나서 언젠가 때가 돼서 뭐 그냥 나중에 시간 지나면 교회 매주 오니까 뭐 늘 듣는 얘기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마가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해라. 지금의 그 삶에서 돌아서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나가는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들에게도요. 회개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오해하고 계시는 면이 있는데, 회개하면 뭐가 떠올라요? 어떤 장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형화된 이미지 꺼내보자. 회개. 일단 어떻게 돼야 돼? 배경은 어디? 십자가나 뭐 이제 기도실. 조명은 어둡게. 음악은 잔잔하게. 눈물은 많이. 콧물도 많이. 뭐 오열하면 더 좋다, 안 좋다? 좋다. 이런 이미지가 여러분 회개에 대한 어떤 그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어요. 수련회에서 형성된 그런 어떤 이미지인데, 근데 여러분 굉장히 회개를 잘못 알고 있어요. 반쪽만 알고 있어요. 그건 그냥 회예요, 회. 갑자기 배가 고파지지. 그건 그냥 회. 이게 회가 아니라 후회. 그냥 뉘우치는 거. 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잘못했다라고 뉘우치는 게 그냥 회고, 개가 있잖아요. 개. 점점 어감이. 개는 뭐예요? 한자어로 무슨 개? 고칠 개. 후회해요. 돌이켜요. 뉘우쳤어요. 그러면 고치라고요. 다시 그렇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치라고요. 그렇게 살으라고요. 이게 개인데, 여러분들은 회개 그러면 그냥 많이 울고 많이 속상해하고 많이 콧물 나고 막 그러면 그냥 회개를 잘 했구나, 마음이 시원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돌이키고 다시 삶의 모습이 하나님 원하시는 걸로 바뀌는 게 회개예요. 완전한 회개.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회만 해요. 회. 열심히 후회하고 열심히 속상해하고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하고 또 해요. 똑같이. 이거 회개가 아니죠. 반쪽짜리 회개죠.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인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원하는 거대로 다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서 내 삶의 기준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진짜 회개라고요. 그게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의 변화예요. 제가 이거 아주 제가 만든 말인데 멋있어. 만들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나라는 왕. 내가 왕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살아요. 나라는 왕.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왕으로 인정하면 바뀌어요. 위치가. 나라는 왕이 아니라 왕의 나라로 바뀐다고요. 내 삶이. 멋있지 않아요? 안 멋있어요? 이거 엄청 열심히 고민했는데, 래퍼의 자존심을 걸고 라임 막 맞춘 건데, 나라는 왕으로 살지 말고 왕의 나라에서 살으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으라고요. 나는 그냥 종인 거예요. 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종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낮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왕 돼 있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내 뜻대로 살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뭔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은 더 많이 망가져가고 아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것들은 이 땅에서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 왜?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이 복음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면서 살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하셨어요. 지난 캠프 때 뭐 하셨어요? 미션인 서울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몰랐죠? 임하는 줄 모르고 그냥 갔다 왔죠? 여러분들이 섬기고 나누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거든요. 내 거 나눠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야. 그 일을 했잖아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둘러진다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하셔야 되고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이야기를 이제 마칠게요. 복음,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어져 있어요. 마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언제요? 내년에? 한 3년 뒤에? 아니요. 지금 회개하고
지금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이 복음 참 많이 들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아직 내 이야기가 아닌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8주간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8주 동안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쫓아가면서 아직 몰랐던 이야기들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든 생애와 이 사건들이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관계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고 정말 이제 그 이야기를 내가 좀 더 진지하게 듣고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그 기도를 항상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왕인 나라고 하는 왕이 아니라 왕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